최근 현대인들의 관심사 중 가장 큰 것이 있다면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체중 감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한 번은 미국의 하버드대 보건대학원의 의사들이 이 다이어트를 위한 연구를 했습니다. 체중 감량과 또 건강 개선을 위한 최고의 식단이 무엇이겠는가, 그걸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위해서 30세에서 70세의 남녀 800명을 모집을 해서 4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첫 번째 그룹에는 저지방 고단백 식단을 내놓았고, 두 번째 그룹에는 저지방 중단백 식단을 내놓았고, 세 번째 그룹에는 고지방 고단백 식단을, 또 마지막 그룹에는 고지방 중단백 식단을 따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 다르지요. 그리고는 2년간 이들을 지켜봤는데 뜻밖의 결과가 나왔어요. 이 그룹들 간에 분명히 이 체중 감량이나 건강 개선 정도가 달라야 되는데 이 그룹들 간에 차이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연구 결과가 2009년도 뉴 잉글랜드 의학저널에 발표되었는데, 그 연구 보고서에 그 마지막에 아주 놀라운 사실이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구 기간 중에 상호 지지 모임, 상호 격려하고 또 이렇게 지지하는 그 모임에 속했던 사람들이 평균 9kg의 살을 뺐다, 이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지지 모임에 속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체중 감량이 4kg에 평균 4kg에 그친 반면에 이 지지 모임에 속했던 사람들만이 평균 9kg의 살을 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어떤 식단을 따랐는지 그거와는 아무 상관없이 이 지지 모임에 속한 사람들의 체중 감량 효과가 2배 이상 높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연구원 중 한 명이 아주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효과적인 체중 감량을 위해서 영양소들의 가장 적절한 배합비가 무엇인가를 찾기보다는 공동체에 속해서 그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이 적절한 지지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소속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절대로 혼자 떨어져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딘가에는 속해서 소속감을 가질 때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매슬로우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지요. 이분에 의하면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5가지 욕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소속감의 욕구입니다.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고 어딘가에 소속되고 소속감을 가질 때에 그 사람이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브레스 와그너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되려면 3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소속감이 분명해야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다. 나는 어느 곳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께 속했는가? 아니면은 세상에 속했는가? 이 소속감이 분명한 사람이 가정이나 사회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치감이 있어야 된다. 가치감.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인가? 나는 정말로 필요로 한 존재인가? 하는 그 느낌입니다. 세 번째는 유능감이 있어야 됩니다. 유능감. 나는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이죠. 오늘 이 3가지가 있을 때에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소속감이 분명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소속감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런 소속감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 시골 교회 목사님이 교우 중 한 사람으로부터 그 교우가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 예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이 교우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예배할 때 예배당에서보다 얼마든지 더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느 겨울 저녁에 목사님이 그 교우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 목사님과 교우가 벽난로 앞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상하게도 목사님이 교회에 나오라는 이야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참 뒤에 이 목사님이 벽난로 안에서 이 부젓가락을 들더니 벽난로 안에서 불에 타고 있는 석탄 덩어리 하나를 집어서는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 석탄 덩어리가, 그 불이 꺼졌습니다. 벽난로 속에 있는 이 석탄 덩어리들은 활활 벌겋게 타고 있었지만은 이 석탄 덩어리 하나는 혼자 떨어져서 점점 꺼지더니 나중에는 회색빛 덩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던 교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일에는 예배에 꼭 참석하겠습니다. 신앙은, 이 신앙도 혼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소속감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큰 사회적인 문제가 총기 사고인데 그 대부분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무슨 아주 깊은 원한 관계가 아니라 바로 소외입니다. 우리말로 왕따지요. 여러분, 소외, 왕따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에도,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에도 어딘가에도 나는 소속되지 못했다라는 그 느낌이에요. 여러분, 이 느낌이 얼마나 괴롭고 무서운지 모릅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끔찍한 살인마저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더 테레사가 평생 동안을 이 인도에서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과 함께 보낸 다음에 그가 아주 놀라운 통찰을 가지고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날의 가장 큰 재앙은 나병이나 결핵이 아니라 소속되지 못했다는 느낌이다. 그것이 가장 큰 재앙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소속되지 않으면 얼마나 자유롭고 홀가분하지 않겠는가? 아니요. 내가 어디에도 속한 곳이 없다고 할 때에 우리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또 불안함과 또 나아가서 스스로 비참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딘가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나는 어디에 속할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참으로 속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뭘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설명하셨어요. 4절입니다. 4절에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4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함께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바로 신앙생활,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한 농부가 이상한 복장을 하고 다녔어요. 어떤 복장인가 하면 웃도리는 저 북군의 군복을 입었고 아랫도리는 바지는 남군의 군복을 입었습니다. 북군의 군복과 남군의 군복을 아래 위로 입었어요. 왜 이렇게 입었을까요? 상황을 주시하다가 상황에 따라서 한쪽 편으로 가장하면 내가 안전하지 않겠는가? 위에는 북군의 군복과 아래는 남군의 군복을 입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지역에서 남군과 북군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농부는 가운데서 양쪽 군의 사격을 받고 그만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농부가 비참한 결과를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속이 불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소속을 확실히 하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는 소속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 성도요, 참 신앙인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내 소속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그 성도는 버림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의 소속을 분명히 하시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를 가리켜서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의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2009년도에 미국 미스 코리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미스 USA 대회에서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가 미스 캘리포니아였습니다. 이 캐리 프리진이라고 하는 여성이었는데 이 여자가 대회 내내 이 점수가 1등을 달리고 있었어요.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심사위원이 마지막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그 심사위원은 게이였습니다. 게이. 뭐라고 물었는가 하면, 당신은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난감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캐리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이 대답을 하면 자기가 어떤 결과가 돌아올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녀는 자기의 그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기독교 신앙의 근거에서 한 말입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국 그 심사위원은 이 여자에게 0점을 주었습니다. 이 캐리는 미스 USA 왕관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최고의 미녀라고 하는 왕관이 앞에 있었지만은 그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소속을 버리지 않고 내 소속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 소속이 어떤 소속인가요? 바로 예수님 소속입니다. 나는 왕관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께 소속된 자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속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김선도 감독님 그 책에 보니까 군목 시절에 아주 감동적인 그런 예화가 하나 있었어요. 이 감독님이 군목으로 계시던 공군 교육사령부에 그 사령관이 부대장이지요. 스타 장성인데 이 사령관이 계시는데
감독님이 이분을 만나면 꼭 권면하기를 열심으로 전도했습니다. 부대장님, 신앙을 가지세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어느 주일 아침에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그 사령관께서 교회를 오신다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그리고는 예배를 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매주일 이분이 말씀을 듣는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급기야는 이 사령관인 이분이 사병들과 함께 거기에 앉아서 세례 교육도 받고 나중에 세례 문답을 받게 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물으셨답니다. 김 장군님, 왜 예수를 믿으려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령관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이 많은 죄를 회개해야겠는데 도무지 방법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밖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부대의 부대장, 그 사령관이 그 부대에서는 거의 신과도 같은 그런 존재인데 그분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 속에서 세례를 받고 나서는 이분이 은혜가 충만해서,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뭔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비품을 좀 다 마련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감독님이 갑자기 그분에게, 사령관님, 이제 세례교인이 되셨으니 봉사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하기 어려운 말이지요. 아무리 세례교인이라도 부대의 사령관인데. 근데 감독님이 봉사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예,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어떤 봉사였을까요? 다음 주일부터 예배 전에 30분 전에 나오셔서 예배 안내위원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부대장님이,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런데 오실 때는 사복을 입지 마시고 꼭 군복을 입고 오세요. 그 다음 주일부터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사병들이 교회에 갔더니 그 부대의 사령관이 군복을 입고 여기에 별을 달고, 그리고 사병들 하나하나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따뜻하게 맞이하면서 안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병들이 이건 뭐 감격 그 자체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소문이 났어요. 사병들이 막 몰려오고 일반인들도 오고 부흥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대의 사령관이 자기의 소속을 바꾸니까, 세상에서 예수님에게로 소속을 바꾸니까 부대 전체가 감동이 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소속을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저 세상의 나라에서 오늘 나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에게, 나는 이제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겠습니다. 소속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4절을 보니까요, 또 하나의 은혜가 있는데 뭔가 하면 예수님께 속한 자에게 주시는 결과가 하나 나와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4절을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뭐예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거하는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인 가정을 신방을 하시는데 갑자기 질문하시기를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가정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 가정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 교인이 대답하기를, 예, 저희는 이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저희는 예배에 꼭 참여하고 또 11조도 드리고 헌금을 드립니다. 근데 목사님이 다시 한번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제 질문은 이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오늘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 질문을 꼭 해봐야 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과연 예수님이신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늘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속한 자가 되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속해야 할 두 번째 소속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말씀의 소속입니다. 7절입니다. 7절.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구절을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다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속한 자가 바로 참된 신앙인이에요. 오늘 나의 삶은 말씀에 속한 자의 삶입니까?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참 예수님은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신다.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말씀에 속한 자의 삶인가? 여러분, 사실 말씀에 속한다는 것은 이 우리 믿음의 세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세계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떤 어머니가 5살 난 딸을 데리고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무속인이죠. 무속인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점쟁이 말이 이 아이가 43살에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무슨 힘이 있겠는가 싶지만은 이 말이요,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는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 말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 딸이 나중에 커서 수술을 받는데, 죽을 이유가 없는 수술이었는데 그만 수술을 받다가 죽었습니다. 43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어머니 이야기, 아이가 5살 때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을 이 어머니가 그 점장이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에 속해서 살아간 것입니다. 또 좀 아주 우연인 것은 미국의 유명한 팝스타인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사람이, 그 어머니가 43살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 엘비스 프레슬리 역시 어머니가 43살에 죽은 것을 늘 생각하다가 자기도 43살에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늘 생전에 말하기를, 나의 아버님과 나의 할아버님 두 분 다 아주 건강하셨는데 이분들이 환갑을 넘기지 못하고 60을 넘기지 못하고 떠나셨기 때문에 나도 60이 되기 전에 죽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도 59세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세계에서도 이 인간은 말에 속하여서 이 말에 얽매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왕에 우리가 어떤 말에 속해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 부질없고 헛되고 악한 말에 속할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기서 기억해야 할 말씀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녀가요, 자녀임에도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름만 자녀이지 그 자녀는 부모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조언이나 또 구중을 할 때가 어떤 말을 했는데 자녀가 그 말을 듣지도 않고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거역한다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얘가 정말 내 자식이 맞아? 얘 정말 내 자식인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부모에 대한 존경은 거창한 게 아니라 그 부모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존경, 하나님 경외, 이 모든 것의 가장 기본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자꾸 부르시니까 제사장 엘리가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거든 이렇게 말하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사무엘로부터 이 말을 들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3번이나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을 듣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기 전에 이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이 말을, 이 기도를 하고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100번 들으면 100번 은혜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설교를 인간의 말로 듣는다고 할 때는 100번, 1000번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왔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지요. 그냥 인간의 음성만 듣고 간다면 그것만큼 헛되고 손해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또 한 가지 여러분 7절 8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는 7절 8절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어떤 결과가 오는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이 진리가 가장 놀랍게 경험되는 것이 어디인가? 속회입니다. 속회. 여러분, 여러분의 속회가 은혜가 넘치고 자꾸 모이고 싶고 막 부흥되는 그런 속회가 되려면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그 모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인간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만 난무한 것이 아니라 그 속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그 속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속회는요, 사람의 친목 모임이 아닙니다. 속회의 진짜 기쁨은 말씀을 통한 기쁨이에요. 다시 말해서 속회 안에서 말씀이 나누어질 때에 그 영혼이 자라고 또 영혼이 변화되고 영혼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회의 인도자님들과 우리 속장님들은 이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속회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속도원들이 말씀을 통해 자라고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그리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 그 비전을 우리 인도자님들이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열심으로 말씀을 뿌려보세요. 나중에 그 열매를 거둘 때는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 인도자님과 속자님 마음속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말씀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속한 자가 되면 분명히 그 삶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사랑 안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 안에 속한 자가 되라. 예.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어디에 거하라고요?
나의 사랑 안에. 오늘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말씀 속에 거하는 자인 동시에 주님의 사랑 안에 속한 자가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의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이 우울증입니다. 영어로 디프레션이라고 하죠. 디프레션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우울증이 굉장히 심각해져서 1년에 우울증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10조가 넘는다는 거예요. 10조가요. 약이며 모든 사회의 간접적인 비용이 10조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울증이란 단어 속에 우울증을 해결하는 원리가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디프레션은 원뜻이 눌림입니다. 눌림. 눌린다는 거예요. 디프레션. 그런데 그 반대말이 뭔가 하면 익스프레션입니다. 익스프레션이 뭡니까? 표현이에요. 표현. 왜 마음이 눌리는가? 왜 눌림이 있는가?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자꾸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나 어떤 상처라도 그것을 자꾸 표현하기만 해도 그 상처가, 그 우울증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현대 사회가 마음을 표현하고 나눌 데가 없어요.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어디에서 이 마음을 나눌 곳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나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장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교회 안에 작은 모임들, 속회예요. 속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 살아가면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마음의 눌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작은 모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지지하고 마음을 나누고 자기 마음들을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믿음을 지켜나가라고 주신 그 모임, 작은 모임이 바로 속회인 거예요. 그냥 친목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은 영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속회 안에서 여러분, 영혼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저 어떤 불평이나 비난이나 험담이 아니라 내 영혼을, 내 내면을 돌아보면서 이 내 내면을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대화가 이루어지면요, 거기에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치유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죠? 이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남편을 데려와라.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옛날에 5명이 있었고 지금 새 남편입니다. 6명의 남자를 거쳐갔습니다. 보통 이렇게 말하면 쓱 둘러치기 마련이죠. 그냥 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든지. 그런데 이 여인이요, 예수님께 자기의 마음을 드러냈어요. 영혼의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분명히 집에 있는데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편이 있기는 하지만 정말 남편이 아닙니다. 여인이 자기의 마음을 솔직히 말했습니다. 영혼의 대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속마음을 예수님께 내어놓고 영혼의 대화를 나눌 때에 이 여자가요, 사람을 피해서 대낮에 물을 길러 온 여자인데요,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내가 만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당당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영혼의 대화가 이루어질 때, 내 내면을 돌아보면서 내 내면을 내어놓을 때 거기에서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속하신 속회가요, 그냥 세상에 잡다한 그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니라 내 내면,
하나님 앞에 내 심령, 내 심령의 고민, 내 신앙의 고민을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 앞에, 내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섬기고 싶습니다.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내면의 대화가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 영혼이 자유함을 얻고 거기에서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속회들이 다 그런 속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회를 허락하신 그 목적이에요. 제가 전에 서울 광림교회에 있을 때 교회 학교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자폐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아주 매우 똑똑하고 지능이 높아요. 그런데 사회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잘 놀다가도 갑자기 막 분노하고 막 거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다 소외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부모도 해결을 못합니다. 근데 그 아이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교회 학교가 그 아이에게 소망이었어요. 누가 있었는가 하면 이 교회 학교에 이 아이를 정말 끔찍이 사랑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선생님이 이 아이를 정말 아주 지극한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세상에서는 다 소외시키고 부모님도 어쩔 수 없었는데 교회 가면 그 선생님이 자기를 꼭 품어주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속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도 혼을 내지요. 그런데 혼을 내는데 사랑으로 혼을 내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사랑을 알더라고요. 아이가 다른 데 가면 불행한데 이 교회 학교에만 오면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한 가지 더 감사한 것은 그 아이가 저를 그렇게 개인적으로 좋아했어요. 그 아이가 저를 좋아하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냐 하면 아이가 이렇게 저한테 뭐를 말할 때 제가 그 이야기를 잘 들어줍니다. 아, 그랬구나. 좋게 반응을 해줘요. 그리고 감동을 해줍니다. 이 아이가 잘하는 게 뭔가 하면 이 자동차 이름들을 다 외웁니다. 온갖 자동차를 다 외우고, 더 놀라운 것은 서울 시내 지하철 노선도를 다 외우는 거예요. 모든 역을 다 외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옆을 지나가면 저를 불러서는 서울 지하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좋게 반응을 해주. 나중에 어떤 선물을 하는가 하면 서울 지하철 노선들을 외워서 다 그린 거예요. 그래서는 그걸 선물로 주는 겁니다. 이게 제가 그린 거라고. 그 마음을 수용해 주니까 이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아이가요, 몇 년 지나서 그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의 사랑에 속하고 그 교회 학교에 그 수용하는 그 마음을 경험하다 보니 이 아이가 변화가 되었어요. 좋아진 것입니다. 그 자폐의 증세가 점점 사라지고 분노 조절이 안 되던 아이가 그 분노 조절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부모님이 너무 놀라고 감사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고 부모님 두 분이 다 교사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었던 이 아이를 이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사랑으로 수용으로 감싸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속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실 때 오늘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품에 거하시고 속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모든 속회들이 영혼의 내면의 그 마음들을 내어놓고 영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참된 치유의 장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어디에 속할 것인가?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지만 예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속하고 오늘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속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에 속한 자인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주의 교우들은 예수님께 속하고 하나님 말씀이 속하고 또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